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만 21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고용혜 권사님 인도 아래 여러분들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1절까지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이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상수훈 말씀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정말 마지막 정리하시는 말씀을 이제 제자들과 또 무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말씀은 원래는 제자들을 초점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새로운 이스라엘 또 하나님의 이제 새로운 그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냥 혈통적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나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 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삶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쭉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나 또 그 유대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어떤 한 사람이 위대한 또 능력 있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자기에게 와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또 강력한 나라로 만드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끝까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야 했고, 왜 고난당하시고, 왜 죽으셔야 되고, 또 왜 부활하신 다음에 또 승천을 하셔야 되고, 또 왜 다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도 사도행전 보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게 이제 지금입니까? 이제 지금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으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겁니까? 왕이 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때와 시기는 하나 아버지께 달린 것이다. 너희들은 오직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하늘로 가십니다. 제자들이 정말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후에나 정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돌아가셔야 됐고 또 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됐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이해하게 됐고, 이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도 이제 그때가 돼서야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산상수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그 문은 좁다. 그리고 그 길도 굉장히 좁다라고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들어가기 힘들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좁은 길로 가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신 그 계명들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이 바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핵심은 잘못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률, 지난주에도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너희가 먼저 남을 그렇게 대해라. 저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기를 원하느냐? 저 사람이 나에게 먼저 다가와서 인사하고 좋은 말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럼 네가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좋은 말, 사랑의 말, 친절한 말, 그리고 친절한 태도를 나타내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뭔가를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네가 그렇게 해라. 이거 말씀은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세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있느냐? 그것을 먼저 해라.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너도 해라. 나 자신을 사랑하느냐?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예수님 그리스도의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대로 너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똑같이 하거라, 먼저 하거라 라는 그 말씀이, 그 태도에 대한 말씀이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대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어떤 태도로 행동하느냐, 말하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것에 그 근본에는 이런 뜻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런데 행하는 것이,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것처럼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정말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게 쉽지 않고, 내 마음과 정말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이해하고 격려하고 섬겨주는 그런 삶이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좁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한눈에 봐도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문도 조그맣고,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너무 넓고 문도 아주 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정말 많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는 정말 사랑도 식고 서로 미워하는 것이 참 심해진다. 마지막 때엔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진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도 적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제 믿음도 많이 약해진다. 믿는 사람들도 많이 적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길, 이 생명의 문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작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좁게 만드셨을까요? 생명으로 오는 사람 좀 선별하시기 위해서, 소수의 사람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길도 좁게 만들고 문도 작게 만드셨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의인이라서 사랑하시고 의인이라서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는데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매번 외우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였다는 것이 너무나 사랑하였다. 자기 아들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바울 사도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가능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구원받는 길을, 생명의 길을 좁고 막 작게 어렵게 힘들게 우리에게 근심 걱정하면서 그 길을 가도록 만드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가 그 길을 좁게 만드냐 이겁니다. 누굴까요?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 사람들의 죄성이죠. 우리 사람들의 그 죄성과 욕심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생각들이 점점 사람들이 계속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넓은 길을 좋아해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길 아닙니까? 편안한 길 아닙니까? 쉬운 길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그냥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는 그런 매력적으로 보이는 길이 이런 넓은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그 길로 가다 보니 그 길은 점점 넓어지고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하는, 그래서 사랑하는 거 싫잖아요. 저 미워하는 사람 왜 사랑해야 됩니까? 왜 용서해야 됩니까? 하기 싫잖아요. 또 왜 희생해야 됩니까? 왜 섬겨야 됩니까? 왜 봉사해야 되고, 왜 돌봐줘야 되고, 왜 구제해야 되고, 귀찮잖아요. 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점점 안 가려 그러다 보니 좁아집니다. 그 산에 원래 산에 가는 길이 원래 없잖아요. 근데 한 사람 두 사람 다니다 보니까 길이 이제 그 땅이 판판하게 흙이 남아서 점점 흙길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많이 다니다 보면 점점 그 길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있었던 길이라도 한동안 사람이 안 다니고 또 만약에 여기 이쪽은 출입 금지입니다 막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길이 좁아지는 것이죠. 그런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것은 정말 누구나 쉽게 이 구원의 길을 누리기를 원하셨지만 우리 인간 스스로, 우리의 죄성,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 스스로 거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또 이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왜 우리가 정말 이 넓은 길, 자꾸만 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좋아하는가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다. 양들 사이에 이렇게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이 있다. 그래서 15절에서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늑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양의 이렇게 탈을 쓰고 있지만 속은 늑대라는 얘기죠. 그런데 양들이 그것에 속는다는 얘기예요. 양들이 양의 거죽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양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그 늑대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늑대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죠. 잡혀 죽는 거죠. 여기서 거짓 선지자라고 할 때 선지자들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각 지역에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거짓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거짓된 사람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간다라는 얘기죠. 양들이 정말 분별해야 되는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쫓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에서 위선적인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죠. 그들은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거짓으로 괜히 고통스러운 척, 금식해서 힘든 척을 합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선 온갖 생색을 다 냅니다. 자기가 이렇게 큰 일을, 이렇게 돈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줍니다. 막 선전하고 다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양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잘 이렇게 분별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존경스러운 사람이네, 훌륭한 사람이네 하면서 무조건 거기를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같이 그냥 멸망으로 휩쓸려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실 때 하루 종일 이제 기독교 방송 이제 틀어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무슨 뭐 큰 교회, 대형 교회, 뭐 유명한 목사, 뭐 그런 사람들, 말 잘하는 그런 목사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까딱 잘못하시면 늑대 같은 사람들에게 휩쓸려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겉 모습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가끔 이제 적나라한 그들의 모습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총회, 우리가 교단 총회할 때나 아니면 이제 목사님들 모임할 때나 보면, 아니면 목사님들이 모여서 여행을 갈 일이 있거나 이런 때 보면 적나라한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아이고, 저분이 겉으로 설교할 때나 교회에서의 영상의 모습 보면 참 훌륭하고 존경스러워 보이는데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선지자는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에 우리 자주 속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는 어떤 죄악을 짓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대형교회 같은 데서 막 사건들이 펑펑 터집니다. 목사의 무슨 성추행이라든지 성적인 그런 죄악이라든지 무슨 금전적인 죄악이라든지 명예로 인한 뭐 거짓말하는 그런 정직하지 못한 죄악이라든지 뭐 표절하다 걸렸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터지는데, 교회에서는 그냥 아무런 그 처리 없이 그냥 넘어가요. 그냥 아무런 징계나 그런 것도 없이 넘어갑니다. 덮어버리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번에도 큰 교회에서 오륜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에서 부사역자가 그 과로사로 죽었어요. 한 번은 부목사가 죽었고, 한 번은 그 음향 영상 담당하는 그 사역자가 과로사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쉬쉬하고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그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명예로운 일 아니자 이러면서 막 그 보상이나 이런 것도 하지 않고, 뭐 교회에서 어떤 말이나 어떤 위로의 말이나 어떤 사과의 말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덮고 넘어가는 거예요. 뭐 이런 일 뿐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매로 그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미혹되고 있죠. 요즘엔 그래도 좀 덜합니다만 신천지, 뭐 통일교, 뭐 여러 가지 뭐 JM에서 정명석, 무슨 이단 등등등등 많은 이단들의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서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그들이 자기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했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그 늑대를 따라서 넓은 길로 가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죠. 대부분 어떻습니까? 신천지도 다 가족을 파탄시키지 않습니까? 가족이 더 사랑하게 만들어야 되고, 가족이 더 주님을 믿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싸워서 서로 아예 이혼해달라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돌아오라 그러고 서로 싸우다가 가정이 붕괴되고 파탄 나버리는,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열매들이, 나쁜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말로만 들어서는 분별하기 힘듭니다. 그 열매가, 그들의 삶이, 그들의 행위가, 그들이 드러내는 그런 열매들이 그들의 진정성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내 양들이면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거짓 선지자를, 거짓 교사를 따라가는 사람은, 그런 잘못된 음성을 따라가는 양들은 어떻게 되느냐? 죽는 거예요. 잘못된 목자를 따라가면 죽는 겁니다.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잘못된 목자, 이리 늑대를 쫓아가는 그 양의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스스로 지는 겁니다. 양들의 책임, 자기 스스로의 책임이에요. 자기가 잘못 분별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것, 그런 경우에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별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것이 베레아 성도들처럼,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참 그들이 신사적이고 참 그들이 잘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볼 때 정말 그런가 해서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 다 찾아보고 아유 맞습니다. 아주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 베레아 교회를 항상 모범으로 소개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하시고 실천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정말 주님 말씀이 맞는가? 목사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 말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질문하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거면 잘 물어보시고 그러면서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잘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열매를 항상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잘하고 많은 교인들이 따라간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넓은 길, 멸망의 길에 그냥 많이 간다고 해서 우르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별하면서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옷을 사실 때나 가전제품 사실 때나 가구 사실 때나 할 때는 정말 꼼꼼하게 잘 확인하고 잘 보시고 절대로 여러분들 첫 번째 들어간 집에서 안 사시잖아요. 물건 또 거기서 막 보고 가격 흥정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집 또 보고 올게요 하면서 또 왔다 갔다 하시다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한 몇 시간 지나서 다시 처음 집으로 가셔서 사지 않으십니까? 그런 물건 사는 거에 있어서는 참 꼼꼼하게 보시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 세상이나 이 사회나 혹은 우리 주변의 모습들이 옳은지 그른지 의로운지 불의한지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노력을 안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런 노력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습은요, 또 이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양들 사이에 있는 그 늑대, 양의 탈을 쓴 늑대를 우리가 또 분별해야 되는데 또 반대로 또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냐면 양들인데 우리가 양인데 늑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늑대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 믿으면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너희는 이제 의인이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받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100%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죠. 죄의 흔적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어디를 향해 가요? 죄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죄 쪽으로 이렇게 향해 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계속 1년 365일 계속 좋은 열매만 맺고 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쁜 나무인가요? 이상하죠? 우리는 분명히 좋은 나무인 것 같은데 때때로 나쁜 열매도 맺는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의 습성이 막 튀어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의롭다라고 봐주시는 거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당당하게 막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운명 지어진 게 아니에요. 죄인 좋은 나무로 운명 지어지거나 나쁜 나무로 운명 지어져서 그 사람은 그냥 그것만 열매를 맺고 나쁜 것만 열매를 맺고 그런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때때로 나쁜 열매도 맺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종이컵이 있습니다. 종이컵에다가 돌멩이 하나를 이렇게 집어넣어 보세요. 돌멩이가 보이죠? 거기에다가 우유를 한번 부어보라는 거예요.
돌멩이가 있는 우유 낭비긴 한데 실험이니까 종이컵에다 이제 우유를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이 안 보이죠. 우유가 허연 우유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밑에다 한번 구멍을 뚫어보라는 거예요. 구멍을 딱 뚫으면 우유가 밑으로 새죠. 쫙 셉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돌이 드러나죠. 돌이 또 보이죠. 이거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우리 안에 이제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또 은혜를 받으면 그 돌에 우리의 죄성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아. 가려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그냥 예수님 잊어버리고 말씀 잊어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 보면 점점 우리 몸에서 구멍이 나듯이 컵에서 구멍이 나듯이 주님의 은혜가 성령님이 채워주셨던 것들이 줄줄줄줄 새버리고 뭐가 남아요? 또 우리의 죄성이 또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야 되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계속 주님을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죄성도 점점 줄어들게 하고 나중에 안 보이게 하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강조하시는 겁니다. 나더러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들어간다.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하나님 나라 생명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이게 우리는 어려울 수가 있다. 힘들 수 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막 늘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또 근심하고 이렇게 정말 죽을 고통 속에서 우리가 그 힘든 길을 걸어간다고 여겨야 되느냐? 또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서로 돌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중보하고 서로 함께 주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이듯이 너희도 서로 하나다.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나 혼자는 아무리 바른 길, 옳은 길, 생명의 길을 가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넘어질 때도 많고 나쁜 열매가 막 올라올 때도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견디고 또 그것을 없애려면 우리 서로가 도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기관으로 또 작은 교회 모임으로 또 중보기도 모임으로 계속 함께 모이면서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 계속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또 우리 모임에 또 가져가서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움받고 서로 축복 기도도 받고 서로 중보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옳은 길로 갑시다. 또 믿음의 길로 갑시다. 또 좁은 길로 갑시다.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손 붙잡고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은요, 그렇게 힘든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너희가 예수님 나를 믿었으니 이제 죽은 후에 천국이 보장되고 죽은 후에 너희들 죽을 때만 기다려라. 죽고 나면 너희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제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거다. 나와 함께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저 빨리 죽어서 주님께 가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함께 격려하고 함께 이렇게 세워가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님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맛보며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한 그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것은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더 좋은 것이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서로 돌보면서 우리 기쁨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믿음의 삶을 좁은 길이지만 결코 좁지 않은, 힘들어 보이지만 결코 힘들지 않은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 넓은 생명의 길로 우리 안양 성도의 가족들은 다 같이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생명으로 가는 길이 좁고 또 문이 작다고 말씀하시지만, 원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창조하신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즐겁게 기뻐하며 또 힘있게 걸어가기를 원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세워가며 이 생명의 길이 좁고 험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또한 소망이 넘치는 그런 길이 되도록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